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본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1장 1절에서 9절이라고 해서 그 다음 주는 1장 10절부터 이렇게는 나가지는 않고요. 레위기 전체를 한 절 한 절 제가 쪼개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들 때에 따라서는 1장에다가 10장 가기도 하고 5장 가기도 하고 20장 가기 이런 식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제사의 형식과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 태도,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표까지 막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도 신학교 때 한참 공부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보면은 아는데 그거를 말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말씀 들을 때 뭐 할 때 그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경의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5대 제사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흠정역으로 번역된 단어는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첫 번째가 이제 번제 헌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흠정역에서는 이거를 음식 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그러니까 화평 번제라고 화평 헌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총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때로는 중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 혹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5개의 제사가 등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이 제사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서술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뭐 정결례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7가지 절기라든지 뭐 안식일, 속죄일 이런 등등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 11장부터 27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1장이죠. 1장에는 이제 10장 사이에 제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타이틀 하나 설명할까 하다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런 것보다는 모든 제사가 공통적으로 드려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성도님들에게 좀 짤막하게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나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는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도 표현을 제가 드리겠지만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2절 말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말로 이 가져오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라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그냥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헌물을 지금 준비했을까? 이 헌물을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무엇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제사의 시간이죠. 내가 짐승을 바치고 내가 때로는 재물을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들이고 내 인생을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이토록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돈 벌고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내 삶의 일부분을 들여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대부분의 목적은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이죠. 소홀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징계와 더 큰 아픈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성도님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받고 있고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장차 들어갈 본향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하루하루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된다면은 그냥 관계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단절, 말씀의 단절, 소망의 단절,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의 단절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물질적인 어떠한 궁핍함이 생기면 너무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다못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다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한켠이 불편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무엇인가 떨어지게 되면 이로 말미암은 갈급함과 내 마음속에 뭐라고 될까요? 갑자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막 애걸복걸 해야 돼요, 진짜로.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지? 이게 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내 나머지의 삶이 그냥 착착착 정상적으로 흘러가겠다. 이거부터 해결하자. 바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찾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린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가장 귀중한 가치를 내가 존경하고 내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대상에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사,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소를 드리는 희생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수많은 제사들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제물들이 바쳐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사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바쳐지는 제물의 내용들, 이름들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짐승을 드리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부분에다가 성도님들 밑줄을 치워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키운 가축 중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새끼가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는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연약한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것 중에서도 우리는 더 좋은 거, 더 기름진 거, 더 어리고 조금이라도 흠결이 없는, 다시 말해 흠이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죠. 거기가 바로 흠 없는이라는 단어 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거, 우리들의 삶에 가장 거룩히 구별되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제물이 태어났을 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까지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가 처음 봤을 때 완벽해 하자면은 여러 가지 과정이나 시간에 지나다 보면은 흠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마저도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야 교통편이 너무 좋잖아요. 뭐 해외를 가도 하루면 웬만하면 다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KTX가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은 손쉽게 제사장, 제단 앞에 찾아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애지중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요즘 얘기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일단 제사를 드리려면은 일단 몇 시간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짧게는 수일이고 길게는, 성도님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시죠? 그러니까 내 본적은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방 나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종교심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절기나 필요한 속죄일이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먼 나라에서 그냥 걸어서 성전까지 와야 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만 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왔을 때는 흠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요? 금이야 옥이야. 막 가져갔다가 딱 드리려고 하다가 마침 앞에 있는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내가 안고 있는 양이랑 같이 넘어졌어요. 어라? 발톱이 빠졌네?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생겼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 진짜로요. 다시 가서 다시 준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의, 성도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물컵을 손에 들고 저 먼 길을 가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금이야 옥이야. 이때는 성도님들 어디를 볼까요? 물이 흐르면 안 되니까 컵만 보든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그때는 들리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내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가는 도중에 잠깐이라도 넘어지거나 정신을 놓쳐서 이 재물에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친밀함을 회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내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 재물 하나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최대한 빨리 달려나가는 것이죠. 저는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렸을 때는 성도님들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레위기 말씀 쭉 살펴보잖아요. 그 재물과 함께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항상 목욕 제기를 하고요. 드리기 전에 새 옷을 입고 나 자신 이 재물만 정결하고 나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재물과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재물과 함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성도님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왜? 재물과 내 안에 이만큼의 오차라도 생기면은 안 받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도님들 피곤하실 수 있어요. 여러 삶의 다른 바쁜 것들 때문에 내 머릿속에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이유들이 성도님들의 몸이 비록 이 자리에는 왔지만 이미 절반 정도는 지금 딴 세상 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아직 네 마음도 안 왔고 네 몸도 아무것도 안 왔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로 흠 없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게 성도님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구약 시대로만 넘어가도 그 사람들은 한 번 제사를 잘못 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만 하면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님들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목숨 걸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사는 예배라고 표현드렸는데요.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4절 말씀에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의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이 죽고 태워져야만 그 제사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의 과정에 성도님들 빠지면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도축이 됩니다.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4절에 어떤 과정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안수는 누가 하는 걸까요? 짐승에게 지금 안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아니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할까요? 1번, 2번.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2번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성도님들 전가한다는 거, 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내 앞에 지그시 손을 놓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한다는 게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짐승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전가라는 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겁니다. 3절에 어떠한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흠이 없는, 내 죄가 이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됐다면 이 짐승의 흠 없음이 누구에게로 올까요? 나에게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흠 없는 재물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이제 도살되고 각을 떠주고 가죽에 벗겨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분의 대속의 사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흠이 없다,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대속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직접 안수한다는 그런 개념의 안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서.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죄 없음, 흠 없음이 우리에게로 딱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죄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의 흠 없음을 받아들였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분의 흠 없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에게 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받아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담은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 더 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식의 그러한 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야 진짜 나 예수님이 내 거 안 가져갔으면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네. 너무 감사하다. 참 그분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제사를 통해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제 제물에게 안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제물을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누가 짐승을 죽일까요? 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짐승에서 흘려진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짐승을 잡는 사람, 죽이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짐승에는 뭐가 전가가 됐죠? 내 죄가 전가가 됐잖아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혹시 예전에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나요? 나는 닭을 잡아봤다. 닭 잡아봤다. 이렇게 하신 분, 혹시 이렇게 해서 죽이신 분 계신가요? 너무 잔인하세요. 쉽게 못하죠. 이거 닭 모가지 비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데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성도님, 절대로 제가 말한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닷가를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바닷가를 갔는데 누가 개를 잡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봤냐면 뭐가 시꺼먼 게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뭐가 시꺼먼 게 개예요. 근데 반쯤 타서 개가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피가 많아야 맛있다면서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저 절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목매달아서 죽인대. 아니면은 진짜 망치로 세게 머리를 팡 치면은 이제 죽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강아지를 이제 그을렸던 거죠. 털을 없애려고. 그런데 그 강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도중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도망가는 걸 제가 봤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심한 공포 영화는 없습니다. 이거 딱 보고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짐승을 도축하는 게 성도님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힘듭니다. 우리가 그럴 이유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왔다고 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냥 식칼 하나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한 칼에 한 번에 얘를 끽소리도 안 하고 난 잠재울 수 있다. 없으시죠? 제가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이걸 못 보고 뭘 봤냐면, 그 정육하시는 분들이죠. 정육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뭐 마장동 어디에서 수십 년 경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칼도 정말 막 날카롭고, 이 손에도 보면은 무슨 그물 같은 갑옷 같은 거 쫙 해가지고 막 하세요. 그렇게 좋은 칼과 모든 장비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라내는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일반 사람이 와서 동물을 딱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 번에 안 죽는다. 몇 차례 미간 사이나 심장이나 여기 있는 뭐 기도 같은 데다가 칼을 하거나 끊어내는 것도, 이거 이 과정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것도 한 번에 쫙 잘리는 게 아니라 몇 차례, 수십 차례 해야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짐승을 죽이는 사람의 몸이 멀쩡할까요? 자기 몸에 그 짐승의 피가 다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에 그 짐승의 기름이고 조각난 뼈고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다 나는데, 내가 죽이는 과정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그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보나요? 본인이 보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근데 그 과정이 끝나면 딱 죽이면 끝나나요? 아니죠.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은 가죽을 벗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 벗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정육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도 소 한 마리 분해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짐승 같은 경우는 털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근데 목욕시켜 놓으면은 볼품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가죽을 싹 벗겨내는 순간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볼품 없는 그 모습이 쫙 드러났는데 그게 이제 자기인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허영과 사치와 탐욕과 욕심으로 나를 둘러쌌던 모든 죄들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모습을 자기 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날이 아니죠. 이제는 성경 말씀 보면은 마디마디를 다 조각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 내 발, 내 머리, 내 모든 부위로 내가 그렇게 다양하게 지어왔던 모든 범죄들의 그 사슬들을 스스로 다 끊어내는 과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거 갖고 왔으니까 딱 던져놓고 자 되면 부르세요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안수하고 그 모든 과정 자기 몸으로 그 피를 다 받아내면서 다 모든 완료된 거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죄값을 자기 손으로 치른다라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내가 내 몸으로 다 받아놔야만 했고 그렇게 세상에는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던 내 모습이 발가 벗겨진 채 조각나서 이제는 불로 태워지면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보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뭘 깨닫게 되냐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린다.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더더욱더 제사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더더욱더 예배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그 4번째 그 주제를 막 설명드렸을 때 성도님들 얼굴들이 막 다 일그러지셨어요. 제가 그 불탄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뭐 그 고기를 정육하고 찔러서 피 나온 거 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려지는 과정만을 살펴보면은 어디에도 이게 즐거울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받쳐져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맡으시면서 너무 향기롭다,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속성들과 죄의 결과들이 죽고 각이 떠지고 불로 타서 이 땅에서는 그의 모든 죄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 사라지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행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성도님도 혹시 옛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영화 장면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을 보시면서 이제 고개를 딱 떨구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카메라 앵글이 하늘에서 찍는 것처럼 딱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물방울로 변하면서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뚝뚝뚝 땅에 비가 떨어지는 걸 마치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처럼 표현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 기억 안 나실 텐데 저는 그걸 한 10번 이상 봐서 그런지 다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상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셨다라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드려지는 제사의 과정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이 바쳐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입증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설명했던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고요. 그분이 창에 찔려서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짐을 당했고 그분이 옷이 벗겨졌잖아요. 마치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과정을 다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성도님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특권처럼 주어진 게 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조금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그 의미를 알지만 때로는 망각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또 드리는 예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건데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를 너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는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제사의 과정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내 자신이 전체적으로 다 드려줘야 되고 원래는 내가 이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의 값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 제사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지.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